다스리야. 레위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다스리야는 오늘 잉태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간 이스라엘을 잉태한다 했어요. 그래서 다스리야는 이스라엘이다. 이제 다다음 주에 오는 패사가 있어요. 패사 6월절이죠. 6월절은 토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이 패사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연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금일인가 얘기했듯이 올해 5784년에 하나님 시간표가 특이하게 패사가 지금 한 달 정도 뒤에 있어요. 무슨 뜻일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패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뭔가 시작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패사예요. 자, 점점 이상기후가 굉장히 지금 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구촌 곳곳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단 말이야. 과연 이런 시점에 어떤 이런 시간,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세상의 시간을 크로노스인데 이 크로노스 시간을 덮치고 뒤흔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가 정말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누구나 알고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그때, 그날 이것이 언제쯤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작된 것인가? 아직 우리가 그 파동을 못 느껴서. 얼마 전에 저번에 지난 주간에 대만에서 지진 7.6도인가 8도 났지만 사실 우리 피부에 안 느끼잖아요. 근데 한 번씩 저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기 저번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그 정도 흔들리면 그 순간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경직돼서 딱 멈춰버립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흔드시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23장부터 얘기했었던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기근, 가난, 여러 가지 이상기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해일처럼 파도가 일어나겠죠. 쓰나미가 일어나죠.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카이로스의 침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침공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곧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융단 폭격이 시작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부흥의 쓰나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의 쓰나미를 탈 수 있는 서퍼가 되셔야 돼요. 서퍼. 전번 얘기해서 서퍼가 되셔야 됩니다. 서퍼가 되시려면 그에 합당한 서핑 보드를 준비하셔야 된다 했어요. 작은 것 가지고 못 타요. 쓰나미는 작은 거, 큰 거 타셔야 돼요. 근데 이걸 타시려면 여러분 영적인 체력 단련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체력을 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어떤 영적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대붕 자꾸 얘기하고 그걸 준비하라고 계속 하는 이유는 계속 코치처럼 옆에서 계속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타즈리야, 잉태하다, 임신하다. 어떤 잉태의 사역이 타즈리아예요. 타즈리아는 제라에서 왔어요. 제라는 씨라고 그랬어요. 씨를 잉태하는 거. 제라는 동사로 씨를 뿌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씨는 뭘 얘기해요? 토라를 얘기해요. 창조의 셋째 날 이 씨를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 그럼 이 씨를 어떻게 뿌릴 것인가? 시편 126편에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다른 거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씨를 뿌리는지 그 사역을 하는지가 말씀이 나와요. 즉 창조의 셋째 날에 씨를 넣어놨다. 그건 토라예요. 그럼 시편 126편 얘기는 씨 뿌리는 얘기는 이건 리빙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편 126편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뿌린다고 그랬어요. 왜요? 배고픔을 참아요. 옆에서 자식이 징징거 배고프다고 울부짖어요. 먹고 싶다고.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서 수확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소망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그건 종자씨를, 시편 126편은 종자씨를 뿌려요. 종자씨를 먹으면 큰일 나요. 배고프다 해서. 여러분 토라의 삶은 마지막 때 대부흥을 맞이하는 토라의 삶은 이스라엘을 잉태하는 거 대신 누가 살아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꿈을 꾸셔야 돼. 잉태는 꿈이에요. 그 꿈 꾼 것을 배우고 실제가 되도록 배우고 훈련해서 펼치는 삶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세 아들 누구예요? 첫째 셈이 있었어요. 본질을 얘기해요.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 다음 누구예요? 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함, 열정을 얘기해요. 끊어지지 않는 열정, 뜨거운, 쉬지 않고 달리는 열정을 얘기해요. 셋째가 야벳이에요. 이건 펼치다, 확장하다. 즉 노아의 삶. 노아는 당대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짜디의 삶을, 의인의 삶을. 또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당대 뭐하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삶이고 완전한 자다, 탐임의 삶을,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매일매일. 그 다음에 그는 그 다음 뭐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자. 이걸 단지 생각만 나도 알아요 하는 생각 속이 아니에요. 이것을 삶에서 내 삶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부분을 살아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는데 점점 삶의 지금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이러한 삶을, 노아의 삶인데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앉은 거, 방구들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 거, 그게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꿈꾸시고 하나님의 소망. 우리가 이스라엘 잉태에서 이스라엘 잉태한 것을 단지 꿈속에 잉태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거 쉬지 않고. 그리고 그 지경을 영적 지경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노아가 토라라면 새 아들은 뭐예요? 리빙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 아들은 열매라면 예수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아가 토라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리빙 토라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시는 거야. 성령이.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내 안에 예수 있어요. 그럼 너의 삶이에요. 무슨 삶이 돼야 돼? 그리스도 나타나야 돼. 그분의 형상,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삶을 계속해 가야 돼. 근데 그렇게 할 때, 리빙 토라가 되도록 할 때, 말씀이 육신의 그 삶이 되도록 할 때, 기름 부음 좋아요. 기름 부음 받은 거, 임재 안에 사는 거 좋아요. 영광 가운데 사는 거 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을 그렇게 할 때, 하고자 할 때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했어요. 히브리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익혔어요. 그리고 토라 포션, 매주 하는 토라 포션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여러분이 함께 가서 한 주간 동안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내 삶에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타즈리아는 잉태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이번 주간에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잉태하는 태가 작동되셔야 돼. 잉태하는 태가 작동되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출산율 최저 국가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가 작동하지 않아요? 태가 작동하지 않아요. 제라가 잉태되도록 요 타부가 활성화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씨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잉태는 누가 해요? 임신은 누가 해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샤. 그걸 여기서 여자 이샤라고 얘기했어요. 이샤. 잉태는 이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잉태하는 게 이샤의 정체성이에요. 이샤의 정체성. 여자의 정체성은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근데 문자적으로도 잉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여자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자란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까 야벳 봤어요. 입으로 얘기한다면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토라할수록 말을. 그러면 제라 어떤 씨를 잉태할 것이냐. 어떤 씨를 잉태한 씨가 잘못해서 유산되기도 하잖아요. 사산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산되지 않도록 이 태를 어떻게 건강케 할 것인가, 이번 주간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돼요. 이번 주간은 우리는 목표를 정했어요. 이번 주간에 무슨 씨를 잉태하자.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야샤르 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의의 백성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성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이스라엘을 잉태하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씨가 되시면 안 돼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씨는 뭐예요? 생각났다 안 났다 하는 거. 쉽게 잊혀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잉태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고 있어요. 근데 쉽게 잊혀져. 이 얘기는 뭐예요? 유산된다는 얘기예요. 사산되다. 그랬다가 또 잉태했다가 또 잊어먹고 또 잃어먹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잉태는 대부흥을 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샤가 되셔야 됩니다. 이샤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샤는 신부예요. 그리고 신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꿈만 꾸는 세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는 걸 자카르라고 얘기하죠. 그런 꿈만 꾸는 여자를 뭐라고 해요? 네케바라고 그래요. 네케바. 동정녀. 생각했던 것을 실제 하나님의 역사로 해서 그분이 나타나게 하는 걸 이시고, 이 꿈꾼 것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게 뭐예요? 이샤.
대부분 막연하게 꿈꾸고 계시고 뭐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가 오는 걸 막연하게 꿈만 꾸고 계시면 안 돼요. 이씨와 이씨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이스라엘을 잉태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엔타임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정표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쳐가지고 다시 돌아서 가고 고속도로 나갈 때를 못 나가고 어디 들어갈 때를 못 나가고 지나친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정표를 잘 봐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번 주가 저번에 타제리아는 레위기 12장에서 13장 2장이에요. 그래서 잉태하는 그 씨를 잉태하는 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특히 건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잉태하려면 뭐가? 태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12장 뒤에서부터 12장 하냐면 특히 13장에 가면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피부병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태라고 하는 걸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요즘 시대는 시대가 좋아서 기계로서 이렇게 전부 태 상태 들여다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초음파로. 태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씨를 잉태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거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냐면 피부를 통해서, 피부의 상태를 통해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즉 피부를 통해서 본다. 피부에 뭐가 난 걸 통해서 피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태 상태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타즈리아에서 주루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태라고 그랬어요. 이게 태. 뜻이 테두리 그런 뜻, 테두리, 국경, 경계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태가 잉태한 게 뭐예요? 태가 잉태한 씨가 뭐예요? 씨. 뭐가 보여요? 라가 씨예요. 여기 씨란 말이에요. 이웃이 씨예요. 엄마에게 잉태된 아이, 엄마에게 잉태된 아이와 엄마는 한 몸이에요? 아니면 다른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렇죠? 탯줄을 통해서 한 몸이에요. 그러면 이샤에게 잉태된 이 라는 라하고 이샤가 같아요. 그러면 라의 정체는 뭐예요? 정체성은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 엄마하고 아이는 지금 한 몸이에요. 엄마 이끌어 아이예요. 아이 이끌어 엄마예요. 그러면 타즈리에서 잉태한 씨가 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샤가 잉태를 하는데 이샤하고 라가 같아요. 그럼 라는 뭐예요? 이샤예요. 즉 한 몸이에요. 이웃은 이샤와 한 몸의 원바디. 그러면 요 라가 잉태된 이웃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게 뭘까요? 요거 이렇게 뒤집으면 뭐예요? 오르. 이게 오르가 뜻이 피부예요. 피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게 오르라고. 오르 피부. 자, 오르라고 하는 이 발음은 뭐하고 같아요? 그렇죠. 비친 오르와 발음이 같아요. 나라고 하는 이웃을 눈에 보이는 피부로 감각으로 느끼려면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토라의 묘미예요. 라가 눈에 보이는 오르가 되려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보여지는 거야. 이웃이 도대체 나의 이웃이 뭐야? 내 이웃에 대한 눈이 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 오르가 나에게 와야 된다. 아무리 네 이웃이 여기 해봐야 애들한테 해도 뭐가 임하지 않으면, 빛이 임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시는 빛처럼 온다고 했어요. 섬광처럼 온단 말이에요. 섬광처럼 오면 순식간에 깨달아져요. 그래서 빛이 오르가 오면 뭐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레시를 보는 거예요. 레시를. 머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아가 강조한 유일한 계명이 뭐예요? 이웃사랑.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계명 얘기했어요.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했어요. 그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얘기했어. 40절에 보니까 온 율법, 토라를 얘기해요. 선지자의 가르침, 선지자의 가르침을 얘기해요. 그래서 토라와 그 가르침에 달려 있어요. 이 부분. 그런데 이 계명을 어디에 담아두셨다? 시에, 제라에 담아두셨다. 제라에. 이웃에 대한 자인. 여기 제라니까 자인 있어요. 자인의 삶은 뭐예요?
이웃으로부터는 앞에 바브가 있죠? 위로부터 오는 무엇을? 이웃에 대한 뭐를? 사랑의 빛을. 위로부터 오는 사랑의 빛을 반사해서 드러내는 게 사인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잉태하는 것이에요. 이웃에 대한 위로부터 뭘 준다? 사랑할 수 있는 빛을 주신 것. 빛의 계시를 주신 것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것을 잉태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의 이웃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큰 대상이 어디다? 땅 끝인, 세상 끝인 어디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가장 큰 것을 지금 잉태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눈에 볼 듯 말 듯 생길 듯 말 듯 그걸 잉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잉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엔타임이니까 우리의 데스티니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잉태하시고 잘 키우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타질에서 이 잉태하는 것은 내가 잉태하고 싶어서 내가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잉태케 하는 것은 나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하신다. 그래서 이샤의 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잉태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씨와 같은 씨를 가져다주는 손이 있어야 돼요. 손.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돼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잉태밖에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그게 이시야의 정체성. 이시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며. 뭘로? 잉태를 통해서요. 자, 이시야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뭘 하나님의 일을 뭘 보여줄까? 선교 많이 한다고 우리가? 뭐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웃 사랑 봉사 한다고? 그걸 통해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시야가 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손 그것을 씨로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 씨를 제라라고 얘기해요. 제라는 누군데? 예수야예요. 예수야는 진리래요. 예수야는 말씀이에요. 예수야는 토라입니다. 그 씨를 잉태하면 뭐가 나타난다? 그 씨를 잉태하면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아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우리말 성에 나타낼 것이요 나타날 것이라 히브리어를 뭘로 쓴 줄 알아요? 야다를 썼어요. 야다 뜻이 뭐냐면 동침하다 뜻이에요. 동침. 야다는 깨닫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고 동침. 에아드.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여러분, 동침하면 씨가 들어와. 씨가 씨. 그걸 지금 여기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타날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신학생을 찾아보니까 그 씨를 뭐라 하냐면 나타날 것을 씨가 나타날 건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에트를 써놨어요. 알렉과 타브가 되시는 그 씨. 이게 셋째 날의 씨입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다바르 엘 브네이 야샤르 엘 레에모르 이렇게 해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말하여서 이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자, 다바르는 뭘 얘기할까요? 다바르는 뭘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는 다 뭘 얘기해요? 이건 토라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그 안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토라를 가지고 신성을 훈련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오전에 접붙임을 받았다 했어요. 그 접붙임을 받은 백성들은 뭘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그분의 신성을 훈련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킹덤의 백성 되는 거야. 이스라엘 되는 거야. 그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삶이, 그런 사람들의 삶이 뭐 하는 삶이에요? 요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그 다음에 이샤라고 얘기해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온다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이샤는 무슨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데 잉태. 그래서
이스라엘 토라를 가지고 신성을 훈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자들은, 성숙된 자들은 무슨 삶을 산다? 잉태하는 삶을 산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삶이 되도록 훈련을 거듭하는 그러한 자. 잉태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잉태하지를 않아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잉태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숙되고 성장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그런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성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을 거듭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뭐가 된다? 잉태하는 자 이샤가 된다.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 그래서 이샤는 뭐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 다음 말 이샤 다음에 뭐가 냐면 키는 뭐예요? Because of 원인과 이유란 말이야. 여자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다? 타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야. 이샤가 돼서 키 타즈리아 하는 거, 임신하는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라고요. 자,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바이크라 부름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부름받은 그 자들은 나를 왜 불렀어? 하나님 나를 왜 불렀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오직 십자가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잉태하는 이시아로 부름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이시아는 무엇을 잉태해요? 이스라엘을 잉태하는 것. 이스라엘을 잉태한 자 부름받았어요. 엘 브레이 야샤르 엘, 이것이 바로 이시아의 엘 브레이 야샤르 엘, 요거의 기능은, 이시아의 기능은 뭐다? 키타즈리아다. 계속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는 이게 막 깨질 때까지 지금 그 한 곳만 제가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 거기서 키타즈리아. 그러면 토라에서는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여자로, 누구의 씨를? 이시아는 오직, 그렇죠, 누구의 여자예요? 예수와의 여자예요. 그런 이시아들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는 거야? 내 여자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신부는 뭐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잉태하는 타즈리아 타즈리아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이방인인 우리가 이시아로 부름받았어요. 즉 엘 브레이 야샤루 엘 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어요. 그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오늘 오전에 봤듯이 바울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돌 감람나무인데 그걸 잉태할 수가 없는데 참 배를 맺도록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접붙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붙여서 거기에 접붙여진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가운데, 후손 가운데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이시아가 돼서 그분의 신부가 돼서 잉태해서 출산하면, 출산이라고 하는 건 삶이란 말이야. 삶. 내가 예수와의 신부로 나는 이시아가 잉태의 삶을 삽니다 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열매가 뭐다? 뭘로 나타난다? 이웃사랑이다. 그 열매가 이웃사랑이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눈을 좀 더 높이 떠서 넓고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도시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열방. 누구는 맨날 나밖에 몰랐던 사람, 나밖에, 우리 집밖에, 우리 곳에 이제는 눈을 넓혀서, 시야를 넓혀서 도시로, 나라로, 열방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땅끝인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잉태하자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번 잉태해 보세요. 어디까지 잉태할 수 있는지. 사산 되더라도, 유산 되더라도 또 잉태해 보는 거예요. 습관성은 하지 말고.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나 애 안 낳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토라 관점에서는 그는 신부예요, 이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아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시집을 가는데 남편 이시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면 그 딸은 신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시가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계속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의, 자기 쾌락을 위해서 계속 초청하는 거, 콜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결혼을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나타난 게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더 크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2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거기에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남자 자칼인데 자칼을 낳으면 7일 동안 쉐바 7일 동안 부정케 된다. 자, 자인을 적용하는 머리인데 이건 기억인데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형상되는 모양되는 그런 삶을 기억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되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 언약을 쉐바 그 약속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하다? 부정하다 얘기해요. 타메야 부정하다 얘기합니다. 타메야 부정하다, 더럽히다, 더럽다. 이게 이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되는 것을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야 되는데, 즉 선한 진리를 가지고 신성이 되도록 신의 성품이 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 뜻이 뭐냐면 뭐야 하는 거야. What? 도대체 뭐야? 뭐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기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나 하나님의 형상 닮을 거야 그렇게 하던가요? 애들이 해서 입이 열리면 뭐부터 해요? 점점 커갈수록 뭐부터 해요? 예설이 없어요. 싫어. 이런 건 얼마나 잘하는지 몰래? 막 태어나자마자 막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습으로 쫙 막 예배들 멋지게 가던가요? 도대체 너의 소람이 뭐냐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형상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을 넣어놨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선함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선하다라고 하는 거,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도부하심에 대한 그 진리를 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성의 도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즉 7일 동안 쉐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7일째가 뭔데? 샤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데 뭐 할 때와 같다? 월경할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 원하는 씨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피를 그래서 내보내잖아요. 그 씨를 얻어야 생명이 되는데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피를 내보낸단, 배출한단 말이야. 월경이라는 말을 나다, 두디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놨어요. 이 두디라고 하는 단어는 호색하다 그런 뜻이고, 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망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떻게 번역할 수 없어서 이렇게 월경을 해놨는데 뭐냐면 호색, 그 즐김은 원하지만 무엇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씨를 잉태하는 것은 피한다는 얘기예요. 부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즉 다시 토라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삶도 아니고, 그런 타메오가 된 삶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그런 삶도 아니고, 결국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안 되면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 되는 무엇도 안 된다. 그렇죠. 7일째도 안 된다 그런 얘기. 7일의 삶을 완성하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에서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 되어야 돼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신성의 삶을, 예수와를 닮아가는, 예수와를 따라가는, 예수 생명 얻어가는 삶이 되어야 7일째 하나님과 약속의 언약을 성취해서 이루는데,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하는데 결국은 호색을 따져. 내 정욕다,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서, 그래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씨 없는 상태와 같은 생명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7일째 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래서 3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래서 여덟째 날 무슨 날이에요? 쉐미니의 포피를 벨 것이다. 포피를 벤다. 쉐미니. 왜 여덟째 날 포피를 벨까요? 자, 이샤가 누구를 낳았어요? 남자애를 낳았어요. 자카를 낳았는데 부정한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정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유산을 시켜버리든지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쉐민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죄 상태, 부정한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샤가 낳은 비록 부정해 보이는 부정한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상태인데,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의 표피를 베어서, 즉 그 아이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쉐미니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낳아놓는, 신부들이 낳아놓는, 주님의 신부가 낳아놓는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때로는 그 생명이 있어 없어, 믿어 안 믿어 하는데, 이미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고 부름받은 자들은 몇째 날을 살도록 8일째의 삶을 살도록, 현재 그의 상태는 무슨 상태인데, 탐해야 상태인데, 부정한 상태인데 도저히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너 도저히 그래가지고 뭐 하나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놈의 인간아 어쩌고저쩌고 막 우리는 하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사가 낳아놓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자는 다 뭐한다? 죄인이라고 얘기해.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사가 낳아놓은 그 아이는 몇째 날을 살아가야 된다. 쉐민이 8일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포피를 베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할례를 행하라, 포피를 베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쉐미니 공부했어요. 쉐미니는 어디로 들어가요? 영혼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도대체 겉모습으로 볼 때 호색하고 자기 자아를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그런 아이인데, 예수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지 본능 따라서 그냥 자기 본능, 자기 즐거움에 사는 그 상태인데, 그런데 토라는 뭐라 그래요? 쉐미니에 속했다고 그래요. 쉐미니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포피를 벤대요. 피, 바사르, 오르. 그것을 베버린다. 뭘? 바사르, 오르. 뭘 벨 것이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바사르가 육이에요, 육. 삶을 얘기해. 삶의 겉모습. 이 표피는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피부는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 보이는 것. 삶의 자리에서 오르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르, 피부가 될 수 있도록, 강한 피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삶의 진리고 실제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란 얘기예요. 포피를 베란 얘기는. 그것만이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표피를 베내는 거, 8일째. 유일한 방법. 그래서 제가 금방 풀어서 얘기했어요. 왜? 그 아이는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뭐다? 일시아 키 타즈리야. 여자가 임신해서 낳기 때문에.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예수아가 들어온 그 제라를 잉태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지금은 본능적으로 보이고, 지금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백성이 된다. 성경 보면 나한테 약올르는 인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말 한마디에서 천국 가는 인간. 강도와 살인짓을 하다 말 한마디 그 순간 해가지고, 나는 평생 인생을 다 드렸는데 지 맛대로 다 했잖아. 강도짓하고 살인하는 건 뭐예요? 자기 본능대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아이가, 이시아를 통해서 잉태돼서 태어난 그 아이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그 아이가 무슨 씨를, 무슨 DNA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타즈리에서 잉태하는 이 제라는 밥을 통해서 하늘에서 오는 그 빛을 받고 받은 그대로 반사하는 삶을 적용하는 대상이 바로 이웃인 거예요. 그 이시아가 낳은 그 아이가 육신적인 삶에서 킹덤 쉐미니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이시아가 낳은, 이게 하나님 정하신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육신적인 거, 그 아이 스스로가 육신적인 거, 오감 중심적인 것을 잘라내는 것을 하는 제라가, 그 이시아가 잉태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날 지들밖에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가서 만나보세요. 만나주지도 않지만 여러분 상대도 안 해줘요. 여전히 정통 유대인들 우리를 그렇게 봐요. 저것들이 하나님의 뭐라고?
정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런 삶을 그들은 자기들밖에 몰라요.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고 자기들 속에서 누구에게나 우리 속에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그것이 깨어져서 그것을 자기 속에 놓은 그 호색하고 육감적인 오감을 그런 제라 그 씨를 타제리 하는 거예요. 이시아는 그걸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아는 잉태를 하되 뭘 잉태하셔야 돼요? 예수와 제라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잉태 우리는 모두 선악과 이후에 모두 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잉태를 하는데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표피를 베어내는 거 이거 죽음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뭘 할례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자가 되는 훈련 표피를 베는 거 죽음의 고통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쉽게 살려고 그러죠. 본능대로. 여러분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 이 육이라고 하는 육체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육이라고 번역됐지만 또 뭘로 했어요? 복음으로 번역되었어요. 복음으로 바사르를 복음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즉 바사르 오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걸 어떤 사람은 몰 하듯이 잘라내듯이 정말 예수 복음 안에 살아가려면 몰 하듯이 죽음의 고통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잘라내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가 끊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끊어내면 뭐예요? 지성소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렐 요 단어 써요. 바사르 아렐 그렇게 써놨어요. 즉 이건 뭐냐면 할례받지 아니한 상태를 얘기해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가려지고 숨겨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벗겨지는 방법이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표피가 벗겨지는 거예요. 저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피부지만 또 다른 도시, 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성, 큰 성.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임신할 그 제라 그 씨에게 이웃도 주시고 도시도 주시고 성이라고 하는 그런 큰 이웃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잉태한 자들은 뭐 해야 돼요? 가려지고 숨겨진 데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도 하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한다. 그래서 이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되는 애들 있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게 때문에 알아요. 그냥 혼자만의 삶을 살아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다 이걸 개인주의. 포피를 안 베내려고 그래요. 사단은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토라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소통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뭐예요? 다 자기만의 방에 들어도 다 들어앉아 있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표피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혼자 있는 데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토라의 훈련을 통해서 뭘 하는 훈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삶에 풀어지는 겁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거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경우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여러분? 몰이 안 되는 사람들, 몰이 안 된 상태, 마음의 할례가 안 된 사람들이 뭘 제일 힘들어해요? 나눔을 제일 힘들어해요. 교제하는 걸 제일 힘들어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요 마음을 여는 거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내 곁에 다가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딱 치잖아요. 여기 넘어오면 그냥 확 한 방 갈겨버릴 거야. 절대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르가 라메들을 통해서 이 남의 훈련을 통해서 이웃과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단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가족이고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껍데기만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엔타임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하는 게 있어요. 교인으로 남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에다가 적을 올려놓지 그 상태에 남게.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과정을 몰이라고 그래요. 몰 잘라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셀 나눔을 계속 지금 활성화하려고 그래요. 이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밖에 없어요. 그거 이 씨와의 관계를 나누는 거 그거 자르는 걸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지고 그럼 무슨 어떻게 예수 믿어? 마지막 때 뭐 순교가 어쩌고 저쩌고 아골골짜기 있는 것도 그 안에서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 정하신 생명의 원리예요. 몰이 되셔야 할례가 되셔야 영적 지경이 확장돼요. 땅끝인 이웃이 이웃으로 다가오셔고 한 몸으로 다가오고 또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엔타임 칼이에요. 그게 엔타임의 칼이에요. 이시아들이 보이는 칼이에요. 자, 타제 적용 부분은 한 가지 볼 거예요.
타주려 하는 이 생명의 삶의 원리, 그게 13장 2절.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그래 사람이 여기 보니까 만일 사람이 이건 아담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아담으로 표현했어요. 요 아담은 며칠째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8일째를 살아가는 사람. 8일째를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8일째를 살아가는 사람이 8일째 쉐미니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뭘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으면 자, 그 사람은 아담 키 이흐에 베오르 베사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존재하는 요거 투비인데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8일의 삶을 살아가는 쉐미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요 상태다. 요 아담이 살아가는 8일째 쉐미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살아가고 있는 상태는 베오르 베샬 요 상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피부, 살아있는 가죽 안에 있다.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끊어지면 요 피부가 어떻게 되죠? 그죠, 썩어버리죠. 피부도 죽고 생명 원리라.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피부도 살아있어. 살과 피부 다 살아있어. 쉐미니의 삶이라고 하는 거, 영혼의 삶이라고 하는 거, 8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 누구 안에서, 이웃 가운데서, 이웃 속에서 베사루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쉐미니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쉐미니의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그럼 나는 쉐미니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와 관계를 하면서, 이웃과 관계하면서, 소통하면서 나 혼자 살 거야가 아니라, 굴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피부를 내려와서 어디는 탈 수가 있어요. 어디는 가시에 긁힐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본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뜻하심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소통을 하는데 왜 저 사람 맨날 저렇게만 해 반응을 해?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나는 좋게 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 상대면 저래? 내 마음을 껄끄럽게 하고 찌르고 아프고 피가 나게 하는. 근데 그걸 뭘로 본다? 하나님의 통치로 본다. 이게 8일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잘라내면서 피부가 강해지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오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라가 영의 관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머리의 관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중심에 그런 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가지고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을 갖게 하는 그 적용 현장이 어디다? 이웃이다. 바사르, 육, 몸. 저것이 바사르가 육이 몸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요게 살려면, 이 살이 살려면 겉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피부가 훈련돼서 뭐가 돼야 돼요? 나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에 대한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런 이 방법 외에는 바사르가 바브이신 그분과 연합하거나 결합할 수가 없어요. 베사르, 여기 마태, 바브가 왔어요. 결합할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 바브와 연합한 만큼 하늘의 통치권이, 왕권이 오는 거예요. 이게 토라의 계시고 이게 토라의 비밀이에요. 우리 속에는 제라가 어디까지 가느냐예요. 늘 그 제라가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그 씨냐, 아니면 어디까지, 땅끝인 이스라엘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라엘레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쉐미니의 삶을 살아가는 아담은 해석도, 적용도, 시작도, 끝도 누가 돼야 돼요? 예수와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머리가 돼버리면 거기는 길도 답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도록 하는 그 방법이 바로 그게 옳은 거예요. 피부 감싸고 숨겨놓고 눈 감아주는 그런 피부가 아니라 내놓고 반복해서 적응, 훈련된 피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감싸고, 여러분의 이 씨를 보호하고 감싼다고 해서 멋진 남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 감싼다고 그래서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샤가 잘못된 보자기로 감싸놓고 덮어놓으면 망쳐버려요. 라메드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 이씨도 그 자식도 라메드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육이, 세상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넣어놓으신 그 씨에, 제라에 넣어놓으신 그 기여, 자카를 펼치도록 시작하는 것이 그 출발점은 어디예요? 그게 이씨야 엄마입니다. 엄마. 그 다음에 누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빠인 거예요. 그러한 작은 이웃이 열려있는 곳이 어디예요?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곳이 어디예요? 그게 가정인 거예요. 그걸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지경을 넓히는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자, 다스려야 된 그 아담이 8일의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을 베오루, 베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3장 2절에서. 그걸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시고 이런 관점이 되셔야 그 사람을 쉐미니의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근심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그건 쉐민의 아담이 돼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나올 때 모든 것이 누구의 통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쉐미니에서 우리는 지난주 뭘 얻자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일하심입니다. 그걸 얻자고 그랬어요. 에서 당시 그때 삼성 누가 돈이 많고, 그럼 누가 돈이 많고, 저 사람 뭔가 되는 것 같고, 권력은 저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나도 그래야 우리 새끼도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통치하심에 있고 그분의 운행하시고 일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얻는 그 콜, 그것을 보여주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갈라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그게 신부예요. 그게 신부. 여러분, 신랑을 믿지 못하는데 신부가 믿지 못하고 보세요. 시집 가려고 하겠어요? 이 콜은 쉐미니에서, 그래서 이러한 콜까지 쉐미니까지 나는 쉐미니의 삶을 살 거야. 나는 얻었어. 나는 다 있어. 나는 다 있다니까. 나는 다 있어.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데, 나는 다 준비가 돼. 나 훈련돼서 준비되어 있는데, 삶의 적용 현장, 이 라가 잘못된 것이 13장에서 등장하는 피부병. 즉, 이웃에 대한 관점에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이웃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함께 하는데, 원바디가 되는데, 공동체가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상태를 피부병이라고 해요. 늘 피부병은 혼자예요. 근데 이 혼자인 사람들이 뭘 잘해요? 자기 일은 잘합니다. 자기 일은 잘해요. 그런데 소통, 교제 함께하면 안 돼요. 자기 일도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소통, 교제, 나눔, 이런 부분이 관계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메쪼라, 문둥병, 다음 주에 우리가 보지만 나병, 문둥병, 삶이 병들고 무감각해지는 심각한 나중에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게 안 되면. 그래서 메쪼라, 문둥병은 뭐예요?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다음 주 얘기예요. 이거 원래 같이 묶어서 오는데 올해는 이걸 다 뚝 떼어놨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오는 그 씨에는 핵이 있는데 그 씨의 핵은 뭐예요? 하늘의 생명, 삶은 뭐예요? 궁극적인 이 씨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타겟, 골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토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실체가 이웃이고 그 이웃이 누구예요? 나야, 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다시 한번 읽어줘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뭐가 같이 해? 네 자신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이 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오로, 베사로, 아담의 존재 이유라고 했는데 베오로, 베사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피부 훈련을 시키는 존재를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오루, 빛이 임하기에 빛이신 예수와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서 피부에서 뭐가 난다? 그렇죠,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베오로 베사로 하는데 즉 피부가 계속 훈련을 통해서 감싸놔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담요 덮어놔서 하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계속, 예수의 빛이 계속 임해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부에서, 삶에서 뭐가 난다? 광채가 난다. 그래서 임재 안에 살고 영광 안에 사는 사람은 뭐가 난다?
빛이 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홀로 살아가는 사람 빛이 나던가요? 늘 담요 뒤집어 쓰고 있는데 빛이 나요? 어때요? 그 사람들의 피부는 어때요? 영적으로 여러분 보면 어떻게 시커멓고 칙칙하고 어둡잖아요. 늘 혼자 사는 사람들, 이웃 필요 없고 소통 안 되는 분들 뭐예요? 시커멓고 칙칙하고 어두워요. 여러분 이후에 아까 존재하는 거, 이후에 살아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되려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요즘 박 목사가 간주하는 요 과정이 계속되셔야 돼. 이 과정이 계속되셔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나무에게 나이테가 없으면 무슨 나무예요? 죽은 나무 가서 잘라보세요. 나이테가 없어요. 썩은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로 기도로 금식하며 철야로 내가 결심했다라고, 난 결심해서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서, 결심해서 삶의 현장 가서, 그게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이웃을 만났을 때 예수아를 머리로 예수아가 실제에 나타나도록 적용하고 살아내는 훈련을 계속 연습해 가는 것을 생명의 삶 이후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60이 넘으면 다급해가지고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그 열매를 누리고 싶다고 그래요. 복 받고 싶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이런 사람들 수없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저도 60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들어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만, 지금까지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면 이의회가 아니라 뭐예요? 죽겠다는 소리예요. 인생 끝내겠다는 소리예요. 스스로 이의의 삶을 스스로 끝내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헤브론 이름 바꾸면서 헤브론의 직임은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김이고 헌신이고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시려면 대접받고 관리 감독하고 결제자가 아니에요. 더 섬기고 더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 자르는 훈련이고 8일의 삶을 살아가는 아담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쉐미 그걸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적용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세 가지가 계속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 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2절에 보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데 피부에 뭐가 나면 돌기, 돋거나 시에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파멸, 황폐, 명성, 지위, 높은 자리를 얘기해요. 이 단어는 낫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서 들어올리다. 낫소, 들어올리다 이 단어에서 왔어요. 높아지다 그러네. 즉 무슨 얘기냐면 돌기. 내가 신앙의 훈련을 하고 이웃과 관계하는데 종종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상석에 앉고 싶은 욕망이 올라온다. 있죠. 우리가 쉐미니의 삶을 살도 이런 마음이 우리가 다 들어와요. 상석에 앉고 싶어. 그래서 이제는 그만. 나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상석에 앉아서 가져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가 훈련할 때 내 속에 있는 욕망, 욕심을 계속 낫소하십니다. 들어올리셔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모든 자들은 뭐냐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요즘 다 어려워요. 우리 헤브론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때 제가 섬김을 더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라를 잉태하려고. 장차 임할 대부흥의 재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부여자가 되시는 제라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만한 거 심으면 한 주먹 심으면 한 주먹밖에 안 나와요. 여기 좀 더 하나님 주시면 두 주먹, 세 주먹 나오겠죠. 개척 초창기에 주님의 하늘문을 열시고 임재와 영광을 풀어놓을 때 사실 우리 교회가 제라를 못했어요. 그것이 지금 10년에서 우리에게 가난, 기근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지금 어려운데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해요. 읽어주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거기에 눈물의 씨는 그게 종자씨예요. 그거 그 순간에 먹어치우면 그때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추수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제라를, 어떤 씨를 심어주느냐의 훈련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의 이의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쉐미니의 삶을 살아가겠다. 나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내 속에 높은 자리 가지고 시애틀을 잘 다스리세요. 나이를 먹으면 더
이게 더 올라옵니다. 시트를 잘 찾아요. 무엇을 신고 무엇을 드러나게 해서 완성할 것인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뾰루지, 부스럼, 샤파하트라고 얘기하는데, 샤파하트, 뾰루지, 저 샤파하트라는 것은 뭔가 첨가되다, 더해다 그런 얘기. 뾰루지는 피부의 뾰루지는 뭐예요? 불순물이 더해진 거예요. 첨가된 거예요. 뾰루지는 하면 어떻게 하죠? 그걸 짜내버리잖아요. 그 불순물을 짜버리잖아요. 샤파흐 뭘로 보여요? 페사흐. 페사흐 보여요? 페사흐. 6월절. 여러분 6월절 살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길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전대도 외고 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하고 전진하잖아요. 이것저것 좋아하는 거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무거워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니까 짜고 짜내면서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가진 게 많아요.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 불안해서 다 못 놔두잖아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잖아요. 쌓아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뭐냐면 정말 대복을 기다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길 기다리면 간단하게 사는 법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사파트를 뭐라 하냐면 노욕 명예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반점, 색점, 보헤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헤르트, 반점. 이건 밝게 빛나는 그런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스프라이트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훈련도 안 끝났는데 자체 발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11년도 8월 12일 날 두 번째 천국 방문 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냐면 벌겋게 달궈진 쇳덩어리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 그때 무슨 마음이냐면 자체 발광하고 싶어. 다 이 뜨거운 불덩어리 다 태워주기 싶은 거예요. 요 세 가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아론에게 데려가세요. 코헬에게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보니까 3절 읽어주세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한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피부의 털이 어떻게 됐다고요? 휘어졌으면. 하파크라고 하는, 하파크란 단어 뜻이면 휘어졌다는 얘기인데 저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은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왜곡됐다는 얘기예요. 털이 휘어졌다, 털이 뒤집어져 변질됐다. 샤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털은 원래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근데 지금 털이 뒤집어 변질돼서 무슨 색이 됐어요? 하얗게 됐어요. 라반 뜻이 무슨 뜻이 있어요? 굳은 벽돌이 돼. 즉 무슨 얘기냐면 본질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 초대 7개 교회 중에서 뭘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즉 무슨 상태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 오직 자기의 성 쌓는데 집중해요. 이웃사랑 그런 사람 관심 없어요. 자기 사랑의 바벨탑을 쌓는데 집중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보면 무슨 병이다? 나병이다. 부정하라. 즉 부정하다. 아까 템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 즉 이 사람에게는 무슨 상관없다. 이웃사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토라의 꼬리예요. 즉 이 사람은 무엇을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상태예요. 이웃에 관심이 없어요.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 안 돼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중보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나오면 뭐예요? 입 다물어버려요. 사랑의 행함, 섬김 그런 게 관심 없어요. 그냥 무관심해요. 아니 또는 반대합니다. 꼭 거기까지 해야 되냐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타즈리 하는 이웃사랑의 끝판왕인 무엇을 잉태하자? 이스라엘을 잉태하자. 한 주간 훈련하셔서 이스라엘 잉태해 갖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풍성한 이스라엘 좀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이스라엘 잉태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